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11살, 7살, 그리고 3살 되는 남자 형제 셋이 있었습니다. 5월 중순에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 뙤약볕에 이 세 남자 아이들은 골목에서 구슬치기도 하고 또 딱지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참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놀고 있었는데 이제 40살이 딱 된 아버지께서 좀 일찍 오셔서 오후 4시에 나타난 아버지가 그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11살 되는 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살짜리 막내는 어디 갔냐? 그 11살 되는 큰 아들이 옆을 돌아보니 3살짜리 우리 막내가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40세가 막 된 그 젊은 아버지는 눈에서 불똥이 튑니다. 애간정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며 한 4시간 정도를 찾으니까 5월 중순에 8시 정도 되면 아주 깜깜해지죠. 4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넋을 놓고 집에 앉아 있는데 물론 파출소에도 신고를 해놨죠. 갑자기 전화벨이 따르르릉 울립니다. 따르르릉 울려서 얼른 받으니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기에 3살짜리 조그만 아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아기가 그 집 아기가 아닌가 혹시 확인하러 한번 오시겠습니까? 1km나 되는 거리를 차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갔던지 그 40세 된 아버지와 11살, 7살 된 두 형이 엄마와 함께 파출소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맨발에 그리고 입었던 바지 안에는 이 똥과 오줌이 축 처져갖게 있고 3살짜리 되는 아이가 발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1km를 그 아기가 걸어간 모양입니다. 걸어가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파출소의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 40살 된 젊은 아버지가 그렇게 잃었다가 죽으면 어떻겠나라고 걱정하면서 찾았던 그 아이를 안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1km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1980년도에 어린이 유괴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말 잃었다가 찾은 아이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놀라운 일이었죠.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1살이었던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 셋째를 잃어버리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셋째 애를 찾는 그 심정을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셋째가 없어졌나 보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네. 찾나 보다. 찾았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아이들이 열만 조금 나도 애간장이 녹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애간장이 녹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40세이셨던 젊은 아버지의 그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4시간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그 밤에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생명이 어떻게 됐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심정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본래 나하고 상관없는 양이었다면, 이웃집 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양, 예수님의 소유된 양, 함께 있어야 할 양으로 간주하셨으니까 잃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양이 단 한 마리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에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세금을 걷는 청부업자로 고용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 로마 국가에 바칠 것만 바치면 그 이상으로 더 걷어들인 것은 당신이 취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 세금을 대신 걷기로 작정한 세리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로마 정부가 똑똑하죠. 그렇게 불렸던 세리들이 정말로 악질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열심히 이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주머니에다 넣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부를 축적했던 시절입니다. 세리들은 이렇게 본래 세금 이상의 액수를 거두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가 취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창기라든가 이방인들을 정말로 어울리지도 못하게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시절처럼 세리들도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많고 부자였던 세리의 자녀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세리 자녀들하고는 절대 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손도 잡지 말라고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척하고 비난하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세리들도 눈치가 있어서 이 예수님께 가면 그래도 우리를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고 두 팔 벌려서 편안하게 도와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몰려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두 팔 벌려서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밥까지 드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소매를 다 걷어 올리고 요리를 좀 해가지고 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친다면 금요일에 목장 모임을 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하고 무관심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들과 함께 했었다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은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본래 여러분과 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양들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회심하지 않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 와서 목장 모임에도 오고 VIP로 오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에 출석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안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함께 있지만 회심하지 않는 이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 그렇게 회심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 일상이 너무 바쁘고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자녀들 학교 따라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서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회심했지만 성장하지 않고 그냥 낙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장에도 나오고 그레이스 교회도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웬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김영기 목사가 있어서, 아이고 내 김영기 목사 때문에 어쩌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까,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좀 위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위로는커녕 당신이 잘못했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정죄하는 김영기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시험 들어서 이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시험 든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이 잃어버린 양입니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흥회도 한 번씩 왔지만 그냥 그 이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냥 일상을 살고 비즈니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는 직장인 동료들이 단 한 번도 교회 한번 갈까? 라고 말을 건네지 않는 그런 죄인 상태에 회심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다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2000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주변에서 눈을 씻고 돌아보면서 찾고 있는가? 사실 돌아보면 잃어버린 양이 많이 있습니다. 중부시장에 가도 H마트에 가도 어딜 가도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눈에 밟히는 곳이 시카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고 저 잃어버린 양은 내가 아는데 잃어버린 양이야, 시험 든 양이야, 낭만한 양이야, 세례는 받았어. 그런데 헤브론 교회에서 알아서 찾을 거야, 갈보리 교회에서 알아서 찾을 거야, 그냥 비목장에서 VIP로 삼겠지, 그게 나하고 it doesn't matter, that's my business, 혹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찾은 다음에 때로는 그 찾은 양을 찾았구나라고 그리고 나서 방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렸던 양들을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둠 밤이 새도록 큰 고생을 합니다. 저 멀리서
매하고 작게 울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밤 8시, 10시가 넘은 거죠.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안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을 찾으려고 이 돌뿌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 샌들 신고 가는 목자의 이 발이 돌에 부딪혀서 피가 납니다. 발톱도 빠졌죠. 또 이쪽을 돌아서 음매하고 있는 어린 양을 찾으러 가니 곳곳에 나 있는 가시에 팔도 긁히고 얼굴도 긁히고 피가 흘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저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고생해서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목자가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찾았다! 라고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 이틀 전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자동차를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곳에 자동차를 맡기고 그곳에서 이제 자동차를 맡긴 장로님이 잠깐 내려와서 보자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목장 모임이 있어서 올라와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장 모임 중에. 그래서 이게 봤더니 목장 모임 방해될 것 같으니까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크레딧 카드, 운전면허증, 엄청나게 많은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지갑을 제 차에다가 빠뜨리고 가셨네요. 놀라실까봐 안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찾으러 오세요. 그런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운전면허증이나 그 중요한 게 다 소중한 건데 그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던 것을 찾으러 그 다음날 갔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것을 찾아도 기쁜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면 그 기쁨이 몇만 배가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어깨에 맵니다. 두 다리를 꽉 잡고 목 위로 목등에다 태우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길 잃었던 어린 양은 지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던 양들은 스스로 방향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길을 잃거나 한동안 방치되었던 어린 양들은 자기들이 원래 가야 될 그곳으로 가다가 지쳐서 못 가겠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을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길 잃은 양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어깨에 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어깨 동무해서 그 지금 힘들어서 지쳐있는 잃어버렸던 양의 보폭을 맞춰서 발걸음 함께 맞춰서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산 지 꽤 됐죠. 종종 가족들을 몽땅 밴에다 싣고 새벽 2시에 뉴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4시쯤에 뉴욕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밤 늦은 한 12시쯤에 다시 시카고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한 3, 4시쯤에 시카고의 문턱에 이르러요. 그런데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도 싣고 오면서 피곤하죠. 천근만근인데 눈도 껌뻑껌뻑하고 그러다가 인디애나를 지나 딱 시카고, 인디애나와 시카고 보더에 경계 지점에 오면 웰컴 투 시카고라고 딱 구름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다른 스테이트에 있다가 지나오다가 웰컴 투 시카고 하면서 그 경계를 싹 지나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샥 풀리면서 와, 집에 왔구나. 그러면서 쉼이 갑자기 온 영혼으로 몰려오는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집 중에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집이 우리 영혼의 참 안식처가 됩니다. 그 집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함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으면요, 당장 이렇게 큰 예배에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그 어린 양이, 잃어버렸던 양이 쭈뼛쭈뼛할 때 목장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목장에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잘았네, 잘았어, 고생했지, 그동안 있었던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돌아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혼자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있는 것을 통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벗과 이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웃들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함을 지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자기가 누렸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찾았다고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을 통해 생명을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나눠지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장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있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보다 하늘에서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큰 기쁨을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로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읊으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읊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모두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주변에 물질로 어려워서 가난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유튜브에 포로된 분들이 있어요. 약물에 포로가 된 분들이 있어요. 갬블링에 포로된 분들이 있습니다. 게이밍에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와 철학의 포로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포로된 자들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이 먼 자들도 눈먼 자지만 눈은 뻘겋게 뜨고 다 보는데 하나님의 큰 손이 이 역사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눈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디프레션으로, 그 외 다른 것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눌린 자들 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하이스쿨에 다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나를 놀려. 그러는 겁니다. 걔네들이 나를 왜 놀리는지 모르겠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예수님도 놀림 많이 받았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어. 바리새인들과 성경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손가락질 받으셨지만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셨어. 그래서 그 세리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삭개오도 있고 마태도 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 걔네들이 그렇게 놀리더라도 그 관계 끊지 말고 계속 걔네들이랑 굿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려무나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회당에서 성경책 펼쳐놓고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고 땡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행동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입술로 설교하셨던 것들을 온 영혼으로 행동하기 위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찾아왔을 때, 몰려들었을 때 내치지 아니하고 그 세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그 문화를 따라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두 팔 벌려 맞아들이고 음식까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뜻도 아니고 옆집에 있는 암흑의 철학자의 뜻도 아니고 위대하신 로마의 누군가의 뜻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 잃은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뜻을 사방에 전파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수도 없이 강단에서, 목장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들었어요. 단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들었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귀를 딱 막고 그 뜻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한다는 게요. 저 목장에서 듣겠지, 헤브론 교회에서 듣고 알아서 하겠지, 갈보리 교회에서 알아서 듣고 알겠지, 나는 못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 들은 척하면서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서 교회 바깥 사람들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자격증 딴 것처럼 종교적 우월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 담배 안 해. 그 술, 담배 안 하는 걸 가지고 도덕적,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내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상하게 관계가 믿는 집사님, 믿는 권사님, 믿는 암흑의 사람들하고 그 관계로만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만의 신자들의 세상에 갇혀서 높은 성을 쌓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교회 직분, 요즘에는 더욱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을 떠나서 혐오까지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제 제가 DMV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What is your na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ou can call me Pastor Kim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So what? 그러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저 밖에 나가서 목사 티 안 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놀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편안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니까 이왕이면 그런 불편함 느끼지 않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우리 교인들이 목장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인 목장 안에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면 그 잃어버린 양도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끼리도 그동안 아하오 할렐루야 아멘 하던 우리들이 갑자기 연약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소금통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소금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뭐 pure salt, 뭐 sea salt, 히말라얀 salt, 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사해에서 가져온 salt, 뭐 이렇게 갖고 그 썰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요,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소금통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밖에다 뿌려야, 소금통 밖으로 나와 소금이 나와서 음식에도 들어가고 뿌려져야 그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금통 안에 소금들이 다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경쟁합니다. 당신이 더 거룩하니, 누가 더 퓨어하니, 누가 더 기도를 잘하니, 어쩌니 서로 경쟁해봐야 소금통 안에서 소금끼리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것입니까?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소금통 밖으로 나와서 뿌려져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4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요만한 박스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달걀이 한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달걀이지?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주신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그 키우던 닭들이 난 계란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눠드리는 거예요 라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닭이요 암탉과 수탉이 같이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난 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은 온도가 한 30 몇 도 되고 이게 잘 환경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유정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얼른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지금 요즘 날도 더운데 그 계란이 그 병아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병아리 낳기 전에 얼른 쪄.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6개를 삶아서 어젯밤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닭이 유정란이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H마트, 가스코 가지고 사는 계란들이 있어요. 12개씩 들어있는 그 계란들은요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그 무정란이 뭐냐면 암탉이 수탉 없이도 그냥 자동으로 몸에서 만들어낸 알이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이 암탉이 한 평생을 살면서 250개에서 300개의 이 무정란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정란은요, 그 무정란에서 아무리 35도를 주고 따뜻하게 품어도 결코 거기 안에서 생명이 되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정란이기 때문이에요. 그 계란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정란과는 달리 유정란, 암탉과 수탉이 교배를 해서 낳은 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딱 한 30몇 도 주어지고 정성을 쏟아서 품어주고 그러면 인큐베이터 품어도
거기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요. 그 알이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나서 또 알을 낳고 또 다른 병아리들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유정란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유정란과 같은 신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유정란과 같은 목장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섬기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생명을 열매 맺는 산고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병아리를 태어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이 아무도 없는데, 아닙니다. H마트 가도 저쪽 무슨 마트에 가도 점심때 보면 그곳에 와서 점심 식사하라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 교회 나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냥 교회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일리노이에는 더 이상 유입인구도 이민자도 없고, 그리고 일리노이에는 잃어버린 양도 별로 없어서 그냥 힘들어요. 전도도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잃어버린 양이 수두룩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 중에 나를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목장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남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아내 중에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예수님 잘 모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까지는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잘 나오고 성경 구절을 잘 이 앞에서 외우던 암송하던 내 아들 딸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니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와 상관없는 자녀들이 된 어르신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 아이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양들 여러분 다 찾을 때까지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발톱이 빠지고 피가 나더라도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40대던 아버지께서 셋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막 땀이 피가 되도록 막 4시간 동안 찾아다니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비가 되고 나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것처럼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했던 찬양을 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찬송가 297장에 예수님이 이 양 99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보여주세요.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내가 저 양도 사랑해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멀리 있는 양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척에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무관심했던 그 양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 양도 내가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양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양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양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단 한 영혼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제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고, 저도 제 주변에 다른 사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좀 가사를, 저 가사가 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99마리는 물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엎친 상에 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험하더라도 산 넘고 물 건너 어두운 밤이 다 새도록 또 가시에 찔려 피를 다 흘리시면서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온몸에 피와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양을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리고 찾은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집으로 함께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잔치 벌일 일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선교지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으십시다. 친척 안에서 찾으십시다. 직장 동료 안에서 찾으십시다. 가까운 곳에서 주님 보이시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양을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찾을 때까지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며 잃은 양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을 돌아보면 잃은 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 눌린 자들, 묶인 자들, 괴로운 자들, 또 교회에 나왔으나 낭망하고 시험 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철학과 유튜브에 다른 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의 블라인드된 자들, 눈먼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모양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하나님께 갈 것을 전혀 모르는 이들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 주님 앞에 그 잃은 양들을 찾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목장 식구들이, 온 교우들이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어린 양을 찾아 생명을 잉태하는 양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목장이 함께하며 그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카고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카고 땅에서도 윌링 지역에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크게 깨닫습니다. 윌링 지역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시리마다 있는 이른 어린 양들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 어깨에 메고 주님 집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따라 그대로 행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원하심이 이제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가기로 작정하는, 그리하여 그들을 생명을 잉태하는 양으로 함께 훈련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목장들과 주님의 교회들과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